동산귀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천국 비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7가지 천국 비유를 마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자세히 나누려 합니다. 과거 한국에선 대통령의 아들들이 소통령 노릇한다고 해서 신문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가 소통령이란 말이 한동안 있었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시기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주 많이 질책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다음 때 대통령이 되시니 그의 아들들의 비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막내 홍걸 씨가 유학생 신분으로 LA에 체류하면서 직업도 없이 100만 불에 가까운 집을 지니고 매달 7천 불에 가까운 지출을 한다. 다른 아들도 정부 사업 이권에 개입해서 부정한 돈을 받았다 해서 대서특필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 부를 누리고 사는 것이라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나라의 통치자는 대통령이지 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아들이라는 명목으로 특혜나 비리가 있으면 자기 식소를 다스리지 못하는 통치자를 향한 여론의 질책이 그 안에 숨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통치자이신 아버지와 아들이 그 세상을 향한 섬김, 희생, 정말 진정한 본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느끼면서 이 나라 백성이 갖는 축복을 우리는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세상과 구별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외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 감추인 보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자마자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셨고, 천국에 대해 제자들에게 많은 비유를 들어 정말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처음 4가지 천국 비유는 제자들과 무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풀어 주셨는데, 이 4가지 비유는 인간편에서 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후 다시 베풀어 주신 3가지 천국 비유는 제자들에게만 은밀히 말씀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신 하나님 왕국이었지요. 주님은 7가지 천국 비유를 다 들려주신 후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네,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천국의 실체를 깨달았다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처럼 살라.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새 지표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까지 7편의 천국 비유와 그 교훈을 들려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서 어떤 위치에 서 계시는지요? 좋은 밭으로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알곡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알곡으로 되셨다면 이제 그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인자로 또 한 번 전환되어야 합니다. 인자는 좋은 씨를 뿌리는 자이기 때문이지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여러분은 얼만큼 투자하고 계시는지요. 못되고 가증한 물고기를 통해 왜 향방 있는 신앙의 삶과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때 입어야 할 전식 갑주를 준비해야 하는지, 왜 주께서 7배를 오른손에 주시고 촛대교회 사이를 오가시는지, 자신을 향하신 주님의 눈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식되어 깊이 느껴지시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께 축복의 말씀으로 임할 것입니다. 먼저 각 단어가 주는 상징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의미입니다.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 두루마리 성경을 해석해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을 때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뇨? 이렇게 물었지요. 그것은 서기관이 다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예수님과 서기관을 비교했던 것도 같은 이치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진노하신 무리는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죠. 뭐라고 진노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에스라 시대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해 주어 유대인들의 신앙을 부흥시켰습니다. 특히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여 단에 섰고, 이때 대대적으로 성경 읽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다수의 서기관들이 변질이 돼간 것입니다. 율법의 문자적인 면만 관심을 가지고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도리어 예수님을 정죄하고 방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게 한다, 이렇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서기관들에 대해 진노하시면서 질책하셨으면서도 이 서기관이란 단어를 제자들에게 사용하셨나에 대해 이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대로 내려오는 이 서기관의 직책과 이름만큼은 보존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그 서기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율법 시대를 거쳐 신약 시대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승할 서기관 직책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의미는 지금의 서기관들은 직책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 부흥 운동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계승자로서 너희들을 천국의 서기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그 말씀 속에 깃들여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런 내용을 깨닫고, 이 서기관이란 단어가 주님의 입에서 나왔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그 가슴이 설레었을까. 서기관이라니, 감히 바라다 볼 수 없는 그런 직책에 대한 계승이라니 얼마나 가슴이 쿵쿵 뛰었을까요? 그런데 이 시대도 이 직책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쿵쿵 뛰지 않으시는지요? 둘째,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꺼내오는 집주인이란 누구를 말하나? 집주인이란 헬라의 원어는 그냥 어염지 가정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시한 이 곳간의 집주인의 의미는 한 집의 절대 군주와 같은 의미로, 첫째, 한 나라를 통치하는 군주와 같이 절대적인 권위와 위상을 가지면서도, 두 번째, 한 가정의 아버지 같이 정말 사랑과 자비를 겸비한, 그리고 세 번째,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꼴을 먹이고 인도하는 목자 같은 세 가지 이미지를 갖는 표상이 바로 집주인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제자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지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특수적이 아니라 보편적이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여러분, 이들 제자들은 학벌도 문벌도 없는 어부 출신이거나 세리 출신으로 그 당시 보통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장차 천국의 서기관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런 의미의 집주인에 갖는 권위를 가지며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손에 달렸다. 이런 뜻을 제자들에게 전하신 것이지요. 한 나라의 절대 군주 같고, 한 가정의 자비한 아버지 같고, 한 목장의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 같은 이런 엄청난 권위는 그러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라 아들이 소통령이 되어 놀면서도 집주인 행세라는 것과는 다르다. 영광의 한때는 고난의 한때를 감수한 자들만이 갖는다.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더불어 교훈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곳간의 의미입니다. 집주인은 곳간에 귀한 것들을 많이 쌓아두는데 그곳에는 옛 것도 있고 새 것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집주인처럼 그 곳간에 쌓여져 있는 많은 것을 마음대로 내어올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내어오다 의미는 관대한 마음을 갖고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마음껏 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마음껏 아낌없이 내줄 수 있을 만한 물건이 쌓여진 곳간이라면 그것은 어디이겠습니까? 또한 누구에게나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마음이라면 그런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천국이라 하시고 그렇게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자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닮은 자, 천국의 서기관 된 자라고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옛것과 새것의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곳간에 쌓여져 있는 많은 귀중한 것들은 오래된 옛것과 새것 두 가지인데 우리는 이 새것과 옛것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으로는 새것과 옛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번역으로 영어로는 새것인 동시에 옛것인 동일한 것들, new treasures as well as old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 존재하던 서기관들은 그들의 사명을 행하는 일에 실패했지만 직책의 기능만큼은 변함없이 보존해서 제자들에게 계승시키시겠다. 과거 율법에 대해 해석해 주었던 서기관 이름을 제자로 바꾸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새것인 동시에 옛것을 연이어 소개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깃들여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옛것에 해당되는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 계명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옛것인 동시에 새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한 뿌리에서 출발했다. 그러므로 뿌리는 오래되었으되 새 시대는 그 꽃과 그 열매가 옛것과는 다르게 새롭게 피어져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이 내포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새 것은 옛 것을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신 분이시오. 그러므로 전도서 기자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교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제자가 되면 신령한 곳간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 하셨습니다. 이런 집주인이 되시고 싶지 않으신지요? 아니, 이런 집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누어 주면 모두가 행복한 축복을 하늘 곳간에서 마음대로 꺼내줄 천국의 서기관이 될 자가 누구뇨? 우리를 부르시며 초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이 말씀을 받고 천국의 서기관이 된 제자들은 그 얼마나 풍성히 아낌없이 신령한 축복을 나누어 주었는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살리고 줄인 자들에게 양식을 주며 가난 자에게 생명수를 마음껏 나누어 주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게 이들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천국 곳간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고 마음대로 꺼내줄 수 있는, 퍼내줄 수 있는 권한을 주님께서 위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직책이 열려있다 선포하십니다. 너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이 직책을 감당하거라. 나는 너를 위해 내 몸 바쳤다. 성도 여러분, 주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소망이요 기쁨이자 하나님 왕국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시요 또한 기쁨이십니다. 부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셔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